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국이 하루바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의 갈라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비천한 자의 순전한 지혜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잠언 말씀도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주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9장 사이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지혜자는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분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주신 잠언입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자인 아굴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의 저자인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해준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한 지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다. 나에게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말합니다. 또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특별히 배우지도 못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만한 그러한 지식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분의 신분이 낮은 신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를 배울 기회를 가지지도 못했고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굴처럼 평범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6세기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이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 많은 이솝 우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우와 두루미,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부, 양치기 소년, 시골쥐와 도시쥐 이런 우화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2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활동하던 장영실 같은 분이 참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기의 자식이었습니다. 곧 노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시계, 치국이, 물시계, 자경루, 혼천의 이런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의 과학의 발전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꼭 많이 배운 사람, 집안이 좋고 신분이 좋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그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겸손한 사람, 비록 미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좋은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겸손합시다. 겸손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질문의 형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곧 우리 인생들이 사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아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이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냐인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감싸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나타난 신비와 인간 이해의 능력이 가진 한계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이 있는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을 하게 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압시다.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달읍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비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순전한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분이 낮은 사람, 미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체루파입니다. 이 체루파는 정화되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화된 지혜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이고 결함이 없는 지혜이고 변함이 없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지혜는 변함없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지혜와 진리와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막아 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섞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지혜입니다. 변함없는 지혜이고 완전 무결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른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이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레이니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군 조종사로 일을 하시다가 훗날에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직원들, 만약에 여러분의 눈과 이 비행기의 계기판이 서로 다른 것을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시오. 이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니 목사님은 그 말을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밤에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높은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조종관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보았더니 비행기의 고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2000m, 1800m, 1700m, 1500m 이렇게 비행기의 고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눈을 믿지 말아라. 내 느낌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을 따르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관을 앞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가 발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보았더니 1500m, 2000m, 2200m, 2500m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을 지나서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면 비행이라고 말을 하지요. 뒤집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느낌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여겨질 때에는 사실은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느낌으로 발 밑으로 내려간다고 여겨질 때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느낌대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갔다고 하면은 이 비행기는 앞에 있는 높은 산에 부딪혀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기판을 믿고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산을 무사히 넘었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살다가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고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십자가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지혜입니다. 이 순전한 지혜는 겸손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심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잘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심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순전한 지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